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권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껏 전도도 못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마음껏 봉사하며 교제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귀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부터 있는 축의 수양에 우리 부산 식구들이 더욱 앞서 솔선수범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주님의 그 큰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비록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곳곳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그 말씀으로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의 말씀을 풍성히 갖는 그런 귀한 식구들이 되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몸이 아픈 식구들 또 시험을 받는 식구들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하셔서 치료를 받고 그랬더니 강건한 몸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오직 주님의 선한 말씀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맞아서 성경의 핵심 주제만을 골라서 공부하는 그런 특강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성령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능과 역사를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 표를 보면 하나님과 나,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평생 죄를 짓고 사는, 또 그래서 그 죄사슬 갚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죄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위치에 계셨습니다. 이 죄는 꼭 싹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갚아집니다. 천국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법대로 우리 죄의 싹을 대신 갚아서 우리를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법대로 그 피로 우리 죄의 싹을 다 갚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여기 표를 보시죠.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각 사람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테두리, 한 집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에 살면서 덩어리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고, 나도 아버지께 뭔가 말씀하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수단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을 또 공급하시는 풍성한 그 무엇을 주시는 통로가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뭔가 알랑방구를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 이런 건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사귐이죠.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한평생 쭉 살아가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바로 그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좋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수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도록 중매장의 일이 전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나는 늘 의논하고 늘 교제해서 평생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네 가지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달려가려면 4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 4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요소는 어느 것에 한치 소홀함이 없이 늘 각 사람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 주제를 먼저 대강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납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무럭무럭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셔요. 끝내는 각 사람에게 그 전도라는 또 인격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온천이 무엇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또 성경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마음에 풍성하게 갈무리를 계속 평생에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이런 4가지 것을 중심으로 오늘 종합적인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거듭났다고 그렇게 하죠.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듭나셨습니까? 무슨 돈을 많이 바쳐서 봉사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뭐 수고를 해서 기도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뭐 그렇게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강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내 잘못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또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미천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사슬 다 갚아 나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방법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거듭남의 비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이 났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아담이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소통이 끊겨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갚아가지고 죄를 없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오냐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온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몸이 갓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아이의 신분으로 자람을 시작해야 됩니다. 청소년기, 성년기를 거쳐서 쭉 성장해 가잖아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씨를 뿌렸습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되죠. 이 땅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종국에는 이 나무의 목적,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이 성경의 신앙의 법칙이 그대로 다 보이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자연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씨가 싹을 내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고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 자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묵상해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고, 자란 궁극적인 목적은 자라고 마는 게 아니죠. 열매, 성령의 열매 두 가지죠. 하나는 외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열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그런 인격적인 내적 열매, 이 두 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맺혀요. 그런데 성령이 일을 하실 때에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일하시는 역사가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로 말씀을 철길에 성령님을 열차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힘이 센 튼튼한 그런 육중한 열차가 있어도 레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레일이 없으면 거기 승객이나 침 하나 여기서 저기로 옮겨낼 수가 없어요. 레일. 그 레일이 먼저 쫙 깔리고 그 레일 위를 달려갔을 때 드디어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지잖아요. 바로 이 레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평생 끊임없이 갖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각 사람 나에게 맺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이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면 일단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가 공급하는 양식, 그 수준에 맞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갓 태어난 영혼, 거듭난 사람은 어머니 품에, 그 어머니 품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젖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젖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죠. 무엇이 신령한 젖이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어라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도 젖부터 찾아요. 배고프면 막 울고 떼를 쓰고 젖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아이가 젖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 마음속에 젖을 사모하도록
넣어놨어요. 그래야 그 젖이 그 아이가 자라는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당초 목적대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성인으로 이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거듭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말씀을 이렇게 땡겨. 보고 싶어,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저녁에 자다가도 그냥 말씀 읽을 욕심으로 막 깨잖아요. 구원 막 받고 나면.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 이 성경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쑥 자라갑니다. 여기 보면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내 신앙 성장, 생활 구원, 내 성품이라든가 내 신앙의 규모가 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라려면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젖이 있어요. 아무 말씀이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주로 이제 주일 설교라든가 또 수요 설교라든가 또 이런 특강이라든가 또 갓 태어난 식구들에게 맞는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든가, 이번 성경의 핵심 주제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공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먼저 자기 수준에 맞는 진리를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간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의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 교회 지주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쪽 그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너희들만 믿고 간다,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믿고 간다 하고 부탁하고 떠날 법도 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셔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게 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너에게 배운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라고 당부하는 대목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말씀.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거듭난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났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쭉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자라는 정도에 맞게 계속 맺혀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열매가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고, 그 일을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영적, 그래서 양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랍니다. 하나님이죠. 이건 이해하려면 삼일째 교리를 좀 공부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기로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바로 그 말씀이셔요.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예요.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딱 운행하고 계시고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죄의 삭을 싹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봐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또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 죄싹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이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칼로 수술하듯이 수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말씀이 하셔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을 딱 보면은 이야, 불이네. 다 태워버리네, 잘못된 것들을. 방망이네, 다 두드러 깨버리네, 잘못된 생각, 교만, 이론들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것들, 무슨 육순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막 혼자 돼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부단히 그런 것들을 또 넣어주잖아요. 이 말씀이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러 태우듯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각 사람 생각들 어지간해서는 좀 안 바뀌죠. 아담의 습성을 가지고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이 모든 사상들, 그걸 두드러 깨버려요. 여기 봐보실랍니까? 이 쇠망치. 이게 단단해. 이거 하나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두드러 깨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또 다음에 중요 주제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삶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적 열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부터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에베소 5장 말씀하고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앞이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일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죠. 또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예요. 이 둘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을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룰 수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이 쓰는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장구는 있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군이 우와 몰려와. 아주 훌륭한 장군이야. 1등 장군.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칼을 빼려고 보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칼을 안 차고 나왔어. 활을 꺼내서 쏘려고, 화살통에 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 하나 섬멸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칼이 뭐냐? 화살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훌륭한 전사는, 장군은 자기의 이 능력뿐만 아니라 전쟁할 무기를 항상 가지고 메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성령이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 품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달려서 일을 하시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이 문자로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 성경은 이런 일을 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해 가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가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거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감동으로 기록이 돼서 주어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교훈으로 교육하고 책망으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 이렇게만 보면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 묵상을 할 때 우리는 교육한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책망. 뻔히 알면서 안 해, 잘못돼, 비양심적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책망을 해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런 게 다 책망이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그러면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요. 너 틀렸다, 고쳐 먹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 뭐가 바르게 함이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건 성육지야, 하나님 뜻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채찍해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셔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의로 교육. 의로.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 가지고 올바로 살도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도록 쭉 가르쳐요. 자, 여기서 핵심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 잘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주일 말씀 빠지면 안 되겠죠. 교육 시간이니까. 수요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교육이니까. 성경 강연에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교육이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이니까.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 말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알 만큼 알았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아니요. 말은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각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전혀 다른 의미, 메시지로 다가와요. 전에 늘 들어서 안 줄 알았는데 아유 그러네 하고 새삼스럽게 이제서 깨달아져. 교훈. 똑같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려. 책망. 다르잖아요. 또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 가고 있네.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아는데 자기하고 결부시켜서
적용해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더 힘있게 되고 자기 의가 깨지고 바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냥 나는 다른 데서 어영부영 눈도장이나 찍으면 되고 뒤에서 얼쩡얼쩡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잘 16절이 이루어졌을 때 17절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평생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하는 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이걸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낳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줘요. 인내와 이로 소망을 주고 일상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또 만들어주고 생활 속의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고 지혜롭게 해줍니다. 자, 이걸 이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으니까요. 믿음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더 기대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도, 그 믿음의 성장도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뭘로? 자기 마음으로, 경험으로, 남 눈치로, 평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말씀이잖아. 이거 요한일서 이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를 쭉 공부해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여부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이 말씀 의미를 비교적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전도인을 만나서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또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줘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첫 시험이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어서 배가 고프죠. 육신은 배고프죠. 그때 마귀가 와서 꾀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냐? 창조주라며. 그럼 지금 돌덩이 갖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아들의 증거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깼어요. 그럴 듯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을 하사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영의 양식이다. 나는 그걸로 지금 이미 배불러. 꺼져! 이렇게 이제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그럴듯 하니까 그냥 마귀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하자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 아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하고 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줘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줘요. 소망을. 왜? 사실이고 어떤 일이 장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내가 생기고 안심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만 사람들의 참는 인내와 안위는 이 말씀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소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탁 붙들어 주셔요. 그 하루 일상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구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아이고 오늘 힘이 없어. 못하겠네. 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러잖아요. 그래 수업 가다 붙이고 뭔 일을 하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아이고 맨날 먹는 밥 평생 한 번 먹으면 되지. 또 먹어 밥을. 또 점심도 먹여 저녁도 먹여야 되고 날마다 똑같은 밥을 왜 먹습니까? 원인은 에너지 때문이에요. 에너지. 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신앙의 이 에너지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낮춰줘요.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을 높여요.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그렇게 해방을 해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그 죄를 꺼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심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그걸 씻어주셔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또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줘요. 이 말씀이 성령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준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쭉 따라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1절.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 바르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갔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움 길에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등이고 길잡이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아주 어두운 흑암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목적하는 바 그 길을 제대로 가려면 등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마귀의 권살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등과 빛이 뭐냐? 다름 아닌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을 받고 지혜롭게 또 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아니면 죄와 물로 넘어져 있는 그런 식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일을 말씀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과 그 유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말씀 앞에 바른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전의식.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는 의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게 신전의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잠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죠. 신사적이어서, 그 말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유익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8장 7장 17절, 9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찾는 마음이어야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다 깨우쳐 주셔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방금 했죠? 방금 한 거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태도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주셔요. 구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들었을 때에 깨닫게 돼요. 자, 이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은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파릇파릇 그 잎사귀가 생동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깨우쳐지지 않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마 구원 막 받고는 거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젖도 들어있고 약간 무른 음식도 들어있고 좀 단단한 음식도 들어있고 아주 단단한 음식도 들어있고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부터 먹고 쭉 음식을 바꿔가면서 먹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막 파가지고 뭐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또 할 수도 없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쭉 읽어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그 순간에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공급하시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른 시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정 궁금하면 말씀을 풍성히 아는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상담해서 그 말씀을 깨우치는 그것도 이제 좋겠지만 성경 읽는 과정에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써졌죠?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서는 안 된다. 억지로 풀다 보면 사람 생각,
사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교훈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신앙에서 멀어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짬짬짬짬만 이용해도 20장을 읽을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 20장 읽기 운동해가지고 그거 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되 서식지에 보면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읽기표대로만 읽어도 1년에 성경을 구약은 1번, 신약은 3번을 읽을 분량이에요. 정 나는 나이 먹어서 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형편에 맞는 정도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 말씀을 빠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내 말이네,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내가 이거 알아야 되네, 궁금했던 것이네,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흘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하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또 읽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노트에다가 또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말씀을 잘 공급받고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교회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축의 수양회에 더욱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고 헛되이 그 귀한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위에도 함께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